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케 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지속 가능케 하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케 한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사회는 사회 계약설에 따라서 무언가 아니면 누구와 누구 어디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가 굴러가는 그 동력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토마스 홉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 속에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무엇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속 성장케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 계약이 맺어졌을 때 그 계약은 한 사람의 파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파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1대1의 관계 속에서 동등의 위치에 섰을 때는 결국 한쪽이 파기하기 때문에 100%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50%가 깨졌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끝까지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의지와 능력이 사랑을 포함해 간다면 이 계약은 끝난 걸까요? 지속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회에서는 1대1의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편이란 전능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상으로 아내 삼아서 신혼을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결혼 관계 속에서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이 결혼 관계가 이 땅에서 있는 결혼 관계가 아니라 공의, 정의, 사랑, 열정, 그 진실함으로 결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관계성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아내가 되는 입장에서 쓰게 되기도 하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개념도 있고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부분이 오늘 호세아에서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신천지가 열려지게 되고 그 새로운 신천지 속에서 하나님을 박차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알 신이었고, 그게 메스터라는 말이고, 그게 주라는 것이고, 전쟁의 신이면서 농경사회 속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토착화된 이미 하나의 세팅이 그 사회를 안에 문화로 만들어버렸던 이런 바알 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 옆에 아내가 아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첩들이라 해서 아스라 등 다양한 신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남편인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함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신혼생활을 꿈꾸다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서 메추라기가 만나서 끊어지고 그냥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사랑을 꿈꾸었는데 하나님을 박차버리고, 즉 옛 남편을 버려버리고 새 남편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었죠. 이를 걸려 음란하듯 나를 떠나갔다라는 표현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눈동자에 하나님의 상이 맺히지 아니하고 바알신이 맺히게 되고 아스라돗이 맺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슈라가 상이 맺히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유방 사이에, 그들의 가슴 사이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떠나 있고 새로운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알신이 그들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걸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건포도라는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의 성물이기도 하지만 이방 신들에게 섬기는 그런 하나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개념은 다른 신들을 좋아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가르쳐서 그렇게 문학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마치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지만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아니 그게 왜 우상숭배냐고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때 당시에 그 문화는 바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우상숭배했다는 바로 어떻게 돼요?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자기 아내 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남편을 따라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준 모든 걸 가지고 오히려 다른 신에게 가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옛 남편을 떠나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과연 집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여호와를 남편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이스라엘, 그렇죠? 바알과 아수라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 떠났느냐라는 질문을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말씀을 드리거니와 바로 저번 주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이 모든 것에 더 만족감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먹을 것과 더 좋은 마실 것과 더 풍성한 걸로 내 삶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 토착화된 가나안 땅, 명동 땅같이 아주 좋은 옥토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미 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그걸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사랑이 지속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한쪽이 파기하고 가버렸어요. 더 좋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너와 함께 행복했느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비로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나가고 떠나고 이미 떠나버렸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한번 내가, 호세가 한번 고멜과 함께 관계 속에서 한번 보여주라.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호세아 나 여호와가 되고 이 고멜이 이스라엘이 된 그 대입법을 속에서 바로 연극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은 곧 연극이라고 하고 그렇죠. 드라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이 타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아슈라와 아스라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바로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음녀가 되어버린 그들을 또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순종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었을까요? 단지 모세에 의해서 손이 뚫려지고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러지고 이 발등에 못이 박혀서 찢어지는 고통이 그 고통이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순종하고 그 잔이 너무
쓰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호세아는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호세아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 속에서 호세아는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음녀에 있던 자신의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I bought her. 내가 사왔다. 어떻게? 여기에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이것을 계산으로 개념하면 은 30세겔 정도 같아요. 은 30세겔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한 노예를 살 때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 노예를 사올 때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이란 이 아내를, 음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한번 사오는데 은 30세겔을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은 30. 어떻게 보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다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고멜에게 주었던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고멜이 좋아했던 그 남자, 바알과 아세라, 그에게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집을 나갔다? 그럼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데 고멜에게 돈을 주고 사온 건지, 아니면 고멜이 좋아했던 그 남자에게 돈을 줘서 내가 더 이상 이 여자 관계 없는 걸로 게임 끝내, 정리해줘. 그리고 다시 그 애를 사오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중요한 것은 돈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값주고 우리를 사오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값주고 사시는데 그 값이 어떤 값이냐? 바로 목숨값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고통이 고스란히 호세아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지금 그 말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며 직접 고백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즉 호세아가 자기 사온 아내 고멜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게 단지 이렇게 달래고 얼래고 그저 얼루어 해가지고 따뜻하게 모습으로 설득하고 이런 표현도 쓰겠지만, 너가 만약에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음행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면 넌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거죠. 나도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음행하지 않고 다른 것 추구하고 오직 너만 바라보겠어 이렇게 하겠거든.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가증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자식을 키우다가 이게 위협 규칙들을 주고 그 규칙이 어렸을 때는 잘 지켜집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아가 머리가 커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는 사고 치면서 더 이상 부모의 그 영향권을 벗어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매를 때려서 잡을 단계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매를 때리면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딱 잡아버려요.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이제는 어떤 권위로 어떤 말로 매로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뭐 어떻게 하나요? 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다오.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육체의 부모로서 무능력함이 드러나대요.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자식 앞에서는 꼼짝 말아요.
자식이 잘하면 더 좋겠지만 자식이 못하는 경우에 부모가 애원을 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다오. 예전에는 권위를 가지고 매를 들고 위험으로 그렇죠?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런 사정을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해줘요. 그러나 그 사정을 하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날 동안 어떻게 돼요? 이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왕이 없어져요. 지도자가 없어요. 제사도 없어져요.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다? 열왕국 시대의 모습이에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왕을 주셨어. 그럼 왕으로 말하면 이 나라가 번성할 걸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제들은 멸망했다. 왕제들은 게임이 끝났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없이 지내다가 어떻게 되겠다? 그 후에 여러 날 동안 그 후에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에 나아가리라. 5절입니다. 왜 3절은 이렇게 짧을까? 왜 이렇게 짧을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얘기하면 호소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호소라는 개념 속에 지속 가능하게 한 사랑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게임 끝나버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케 한 사랑이 여호와 안에는 있더라. 이게 이미 게임은 끝나서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리라 말하고 그럼에도 그를 내가 돌이켜 오겠다. 여러 날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도 사라졌습니다.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힘겨운 삶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가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은 사실은 무능력한 하나님의 호소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호소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위엄과 어떤 능력으로 너를 끌고 올 수는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엄과 능력과 권위와 힘으로 내가 너를 압제할 내가 끌어올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랑의 근거가 바로 지속 가능케 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속 가능케 한 사랑은 바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관계는 억지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이 개념, 매 앞에서 무기 앞에서 권력 앞에서 경제 앞에서 무릎 꿇어버리는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기를 원해요.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신혼 삶을 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무화과나무, 그렇죠? 감람나무 다 주겠다. 먹을 것들 다 주겠다. 남편으로서 주시는 모든 것 다 주겠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힘과 능력으로 너를 제 앞에서 끌어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이런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 모습이 오늘 고멜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신병자가 귀신 내어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각종 기적과 이사가 펼쳐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가왔느냐? 그들이 여호와께 나온 이유는 먹기 위함이고 기적을 보기 위함이고 새롭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속 가능케 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실천이 아닐까? 근데 그 사랑 실천의 그 근거는 뭐다? 지속 가능케 한 여호와의 무한한 사랑이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파워가 있다. 권위도 있다. 얼마든지 이 북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포로처럼 잡아놓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 안 들으면 감금 상태에 둘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데려다가 감금 상태에서 거짓말로 회유하고 공갈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저 북쪽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저 북녘 땅 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아와요. 하나님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를 쓰고 해서 돌아오라라고 말한 이 말은 말라기에서 동일하게 끝부분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그 후에 나타나는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왕 다윗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과 매칭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미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들 여호와의 은총을 하여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goodness 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슈라와 아스라롯과 그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가 은총의 단계. goodness 왜? 신부에게 필요한 건 뭐다가요? 자, 음식과 물과 입을 옷과 신발과 한 여인으로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브릴리언트 아주 화려하게 샬랄라하게 멋있게 공주처럼 살 수 있는 그 단계가 바로 은총이란 단계예요. 그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원했던 것들.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여호와께서 그걸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가요. 경외라는 개념은 트럼블링,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좋아요. 남편을 향해서 때로 남편이 좋지만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쥐어짜는 이런 작태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에 대해서 거의 순종하는 모습이고 굉장히 그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1대1의 개념으로 봐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개념은 바로 존경과 사랑과 권능과 능력을 남편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요, 때로는 남편이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남편이지만 떨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에요. 양가 감정이라는 개념은 싫은 것과 좋은 것 사이 속에서 갈림길이 온다든지 그 양가 감정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양가 감정 같지만 두 가지 마음이 그 한 가지인데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표현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우면서도 좋아요. 근데 싫으면서도 좋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려운, 싫은 것과 이 떨림이라는 개념은 뭔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느 세팅 갖추어진 그 상태에서 이미 한 그룹이 형성된 상태에서 내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느낌, 이게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은총에 나가는데 그 은총의 세계가 어느 세계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 사실 그게 어딜까요? 에덴 동산 아닐까요? 에덴 동산을 나아가리라. 그 에덴 동산 자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핵심, 그 3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것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짧아요. 왜 3장이 이렇게 짧을까를 생각하는데 핵심적인 게 호세아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많은 날 동안 그 후에 그들이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엔 여호와를 경험하므로 여호와의 그 은총에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전개할 거다. 이렇게 사랑을 계획할 거다.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신혼살림을 만들고 이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새로운 내가 기회를 주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함께 가자.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함께 하겠어. 이미 게임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단지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다른 남자를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가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 바라보고 나도 너를 하나만 바라볼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능력을 키워내는 거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찾고 두드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단계를 우리에게 하나의 과정을 세팅해 준 게 믿음의 세계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팅의 세계 속에서는 그 사랑이 꿈틀거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고 드러나서 이게 드러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약속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케 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스라엘에게도 없고 고멜에게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이나 볼이나 어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지속 가능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군사,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의 문화 구조 속에서 필요한 하나의 시스템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러한 것들이 힘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케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바로 지속 가능케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다.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속 가능케 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다. 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리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과시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안위해주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설득과 계유, 거친 들여서 그들을 계유해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기회해 줄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그 강력한 전능한 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나를 억압하고 나를 쥐어짜고 나를 겁박하고 만드는 그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지속하고 사랑을 유지하는 그 전능함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지속 가능케 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결국은
군사와 외교와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능력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은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시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기다리며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함께 가자고 말하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속 가능한 사랑을 깨닫고 그 귀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